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5월 이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은 사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을 태운다, 속을 태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을 통해 증언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한다, 걱정, 이런 말은 사실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고 반드시 신앙인이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걱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단어지, 이렇게 걱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그것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 같으면 어린이를 축복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이야기하고 희야하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목을 삼았느냐 하면 이는 어린이를 보고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실 많은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걱정됩니다. 범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것 또한 범죄율이라고 하는 나이를 말하는 범죄율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려지고 있고, 더구나 그 어린 아이들의 범죄를 보면 사실 섬찟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목을 걱정이라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라는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놓여질 세상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다시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생명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놓여지는 세상을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놓여진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구나, 문자 그대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10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변하는 것을 잘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이 10년 지나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정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릴 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10년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도 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우리가 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사용될지 사실 두려울 정도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이 놓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들을 이유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노아의 시대의 당시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어떤 삶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까지,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딸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보지 못했을까, 알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람의 딸이라 할 때에 이때 많은 이들이 천사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한 천사라면 사람들의 딸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라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고 네피림도 있었는데 그게 용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용사란 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용사였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창세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고 사람들은 드디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이 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를 봤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해서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곳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그에게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주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성을 쌓는 일도 일어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4장에 기록돼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 아담의 후손 중에 특별히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들을 주는데 셋의 후예들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마지막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헤어지고 난 이후 그리고 셋이 태어나고 가인이 떠난 뒤에 셋이 태어납니다. 이 시간이 아벨이 셋이 태어나고 가인은 떠나고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그런데 아담이 죽은 것이 930세에 죽고 셋이 죽은 것이 920세에 죽습니다. 대략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세상에서는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셋의 자녀들도 번성하고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만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옳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았던 아담 후손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따로 살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서로 만나게 되고 교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는 주석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진 세상,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 외에 다르게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충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충격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 범죄로 인해서 세간에 오르내릴 때마다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횡령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물질과 그런 어떤 성관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서 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옳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충격 안 받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이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은 사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 앞에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쉽게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다, 자부할 수 없는 시대. 그 유혹 앞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될까 싶은 시대. 그건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놓여지는 세상 앞에 섰을 때 과연 신앙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까? 그 유혹이 얼마나 셀까? 이런 것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우리는 잘 알지만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 앞에 섰을 때에 그 요셉은 사실 환경으로 보면, 자기의 놓여진 현실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주인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큰 악을 범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이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하는 이 모습이 요셉이었잖아요. 분명히 그 상황은 자기를 이길 수 없는 놓여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겨냈던 겁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에서도,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누구든지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보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보면 길거리에서 그 여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자가 이자 가더라도 사실 어떤 행동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세상에 놓여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게 생각한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난 오늘 눈을 떠서 악하게 살겠다, 오늘 나는 악한 짓을 할 거야. 이런 세상에 놓인다는 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이 악하더라, 마음의 계획이 악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려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처음부터 악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악하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악한 사람이 아니다,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계획을 악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한지도 몰라요. 자기 행위가 선한지도 몰라요. 자기 행위를 그냥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생각들이 이미 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 소돔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천사 두 명이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주변에 있던 소돔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그들은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두 사람을 내게로 내놔라, 우리에게 내놔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관은 성관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노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이때 젊은이도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범죄를 하겠다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천사 두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사람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어른이 있어요. 늙은이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 내놔라는데 어린아이까지 거기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자기 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그 속에는 부패되어 버린 이런 세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에 우리의 자녀들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동됐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만입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는 자랐어, 이 학교를 빛내보겠다, 내가 자라서 이 학교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것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교육받는 것이 네가 잘 돼야 된다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 나는 내가 배운 것으로 남을 도와주겠노라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위해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게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아이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 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될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옳은 것을 보여준다는. 문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말로 되지를 않습니다. 유혹 이겨야 돼. 이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 자체가 악인지 선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말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저는 요셉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뜻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려고 했고, 다윗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바울과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이들의 삶으로 삼았습니다. 삶에 분명한 뜻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뜻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의 딸들을 보며 그 유혹 앞에 설 때에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 이 어린이 주일에 앞으로 우리 어린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놓여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유혹 앞에 섰을 때 선함을 구분 못하잖아요. 악인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선한 데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에 빠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악한 데는 매우 빠른 것이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선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보면,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서 야단칠 때 보면 어떻게 야단칠지를 너무나 잘 알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거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면 생각보다 머리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선한 것을 해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놀랍게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저도 어릴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라져 버려요. 근데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되고, 바보란 소리 들어도 되고, 악한 데는, 정말 약삭 빠른 데는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래 미련하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자녀들과 가정을 살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선한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낼 때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놓여지는 세상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일이구나, 이건 선한 일이구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서여지기를 원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악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오늘 암송,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악한 세상 속에, 그 타락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 이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잘 양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